오늘 본문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때의 역사적인 상황을 담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지자들의 끊임없는 경고와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불신앙을 저지르고 말미암아서 결국은 그 길을 가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근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버텨오던 남왕국 유다도 3차에 걸린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BC 586년에 마침내 멸망을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BC 607년에 바벨론의 첫 번째 1차 침입이 있었는데 그때 남왕국 유다의 지도층에 있는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4,600명을 포로로 끌고 가게 돼요. 바벨론으로. 그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로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인 거예요. BC 539년에 바벨론 동쪽에 바사라는 제국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말하는 페르시아가 바사입니다.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때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이 누구냐?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해서 이제 완전한 통합 페르시아의 왕이 된 그 1년 후에 BC 537년에 칙령을 내려요. 그 칙령이 뭐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라, 이 칙령을 내리는 게 BC 537년이에요. 공교롭게도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1차로 귀환시키는 BC 537년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던 BC 607년으로부터 정확하게 70년이 지난 해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비록 포로로 가지만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바로 이때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이때부터 에스라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 그 당시 가장 강력한 통치자였던 고레스 왕을 감동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렀다라고 했어요. 공포도 하고 조소 내리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원래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고레스 왕은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면 뭘 믿어도 상관이 없고 페르시아 제국이 번성할 수 있다라면 어떤 신이라도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가 정복한 식민지의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그 정복한 식민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고유의 신앙을 가지고 하는 것들도 다 하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냥 제국의 질서만 지켜서 너희들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왕이에요. 고레스 왕은 내가 부처를 믿든 알라를 믿든 예수님을 믿든 상관없어, 니들이 믿는 거 다 믿고 그냥 조용하면 잘 살아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레스 왕도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늘의 하나님, 참신, 이렇게 말하는 것.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려서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풀려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 거예요. 이거 다 선지자를 통해서 다 그런데 예언하신 것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 생활 70년 후에 아까 보셨잖아요. 예언에 따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거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고레스 왕이 하게 될 거다. 한술 더 떠서 고레스 왕이 뭐라고 얘기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절. 네,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기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는데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하나님이 나한테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모든 일에 놀랍게도 고레스 왕이 그렇게 깨달았고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 기초를 두는 모든 일을 누가 도와주냐? 이 고레스 왕이 다 도와줍니다. 놀랍게도 비록 세상의 권사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예루살렘 재건, 특별히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세상의 권세자인 고레스까지도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당신의 말씀대로 성취하게 쓰셨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하셨던 일이 뭐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신 게 뭐였냐? 당신의 백성들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3절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인데, 자, 이제 예루살렘에 내가 갈 수는 없고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이 가서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야 돼. 그거 나한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리고 직접 일은 누가 할 거냐면 니들이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누가 감동을 받았느냐?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자,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여기 보면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이거 하자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아주 의미 깊은 중요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그리워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 특별히 성전에 가는 것.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이 메대왕 다리오가 나라의 모든 총독, 그 다음에 지사, 법관, 관리들과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는 일이 벌어지죠.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던져넣는다라는 법령을 정하고 그 조서가 공포된 것을 확인하고 나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이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다니엘조차도 잘 보세요. 예루살렘은 늘 사모하고 늘 그리워하는 곳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복구하여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을 세운다라는 얘기는 성전을 세운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예루살렘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늘 사모하는 곳, 늘 그리움이 사무치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키셨다라는 사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 포로 귀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주변의 사람들을 또 감동시키셨어요.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조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중건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 나라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고 예루살렘에 살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이루셔요.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웃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게 해요. 은과 금과 그 밖에 필요한 물건과 짐승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예물을 주라고 고레스가 말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레스 왕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자원해서 자신들이 모든 예물을 다 가져다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라고 다 드렸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비록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감동시키셔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늘 말씀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다 반드시 성취하여 이루실 겁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돌아오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은 다 당신의 뜻이기 때문에, 당신의 의도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 왕도 감동시키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동시키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감동시키셨어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살던 이웃들을 다 감동시켜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과연 뭘까? 뭘 하시려고 이걸 다 하셨을까? 바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일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레스를 감동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키고 주변의 사람들을 감동시킨 이유, 그 목적, 그건 예배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가서, 이 포로들이 이스라엘로 가서 그냥 거기에 살아라, 이게 목적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너희들이 가는 것은 그냥 조국으로 되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굳이 뭐하러 지금 금, 은 이런 거 주는 이유가, 그러면 가서 뭐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힘들게 그렇게 돌아올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요. 바벨론의 삶이 훨씬 더 나을 텐데. 더더욱이 조국으로 돌아오는 게 저기라면 그냥 놔두면 되지, 뭐하러 고레스 왕의 칙령까지 내면서 이거 내가 다 해야 되는 일이라고 다 그렇게 하겠어요? 2절에 얘기했잖아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너희들을 놔주라고 했다라고 하지 않고요,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돌아가는 목적의 주된 목적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게 무슨 의미기에 세상의 주관자인, 세상에서의 권력자인 고레스까지 얘기를 하게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을까? 성전을 재건하는 건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예배는 건물이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죠. 하지만 구약의 제사에서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하게 구별된 특별한 장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불가결한 장소가 뭐냐?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나 이런 장소적인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삶의 우선순위가 뭐였냐?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함으로 너희들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예배가 회복돼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믿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게 뭐라고 했냐면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그게 삶의 우선순위라.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첫 번째 해야 될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구약의 예배나 구약의 제사, 신약의 예배나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나를,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건 공통점입니다. 구약의 제사도 그렇고 신약의 예배도 그렇고 이건 공통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이 될 때 그것을 우리는 예배하는 삶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바꿔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면,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실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에 먼저 성공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했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얘기가 내가 예배에 성공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 중에 기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운동을 하면서 제가 딱 4번 진짜 선수 출신의 코치한테, 강사한테 일정 기간 지도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축구를 배울 때 그래봤고요. 하나는 탁구를 배우면서 그래봤고요. 하나는 수영을 배우면서 그렇게 해봤고, 하나는 골프를 배우면서 해봤어요. 다 이거 어느 정도 많은 기간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을 정말 선수 출신의 강사 자격을 가진 사람한테 배웠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운동을 배울 때 그냥 마구 내가 하는 식으로 막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드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강사한테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기초가 튼튼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러면 왜 기초가 튼튼해져야 되느냐? 그럼 왜 기초를 튼튼히 해가지고 배워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기초가 제대로 안 되면 어느 수준에 딱 갔을 때 그 이상 실력이 늘질 않아요 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게 기초를 튼튼히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그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일을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 중에 기초인 거예요. 예배가 온전하게 든든하게 바르게 잡혀있지 못하면 삶의 기초가 무너지는 거였던 거예요. 예배를 등용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의 삶은 갈 길을 잃고 표류하게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삶의 가장 우선순위였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였어요. 그게 예배였어요. 이 사람들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선한 일을 함께 도모하는 수고를 하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캐리그마가 있고 디아코니아가 있고 코이노니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예배라고 봤던 거예요. 그 공동체의 예배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가 무너지면 놀랍게도 삶이 무너집니다. 교회도 무너졌다는 사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삶,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이루어진 게 지역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온전한 예배자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무너지면 결국 무엇이 무너지냐면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유럽의 교회가 이미 그렇게 무너졌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무너질 때가 됐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코로나19가 한국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큰 영향을 가지게 할 겁니다. 여러 교회가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장기화되면 큰일 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 예배가 계속해서 한 달, 두 달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상적인 얘기를 합니다. 예배가 장소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상의 예배 가운데 가야 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삶의 은혜와 위로와 이런 것들을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공급받을 때 더 오래 견딜 수 있는 거지, 그게 혼자가 견딜 수 있는 게 쉬우냐. 목사인 저도 하던 예배를 안 하고 주일날 한 번 얘기 드린 게 그렇게 힘든데 여러분은 어떠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운데 다행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거고 감사한 건지를 깨닫는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만나가지고 서로 기도해주고 안부를 물어보고 서로 같이 식사하고 서로 이렇게 목장 모임으로 만나고 이렇게 했던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한 일이었는가를 지금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는 교회에게 두 가지 변화를 줄 겁니다. 가라지는 다 떨어지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진짜 알곡만 남게 갈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이 사태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듣던 예배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예배였는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진짜 예배 열심히 드릴 거라고, 그리고 정말 예배에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겠노라고 이렇게 간증의 댓글들을 많이 다시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 좋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런 마음으로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함께하는 살아가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고레스와 같은 세상의 통치자를 써서 우리를 감동시키기도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접 임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강력한 깨달음과 헌신과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는 그러한 감동을 주시기도 할 겁니다. 안 되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자를 감동시키셔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예배의 회복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게 너희들이 할 거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하라고 거꾸로 우리에게 깨닫도록까지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고레스를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동시키시고 그 주변의 이웃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감동시켰던 이유가 뭐냐? 예배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히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거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초 중에 기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끝까지 견디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겨내셔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이기셔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 격려를 얻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번 한 주간도 힘들고 답답한 어려운 세상의 상황이지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간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